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오영수 씨가 미국에 있는 골든 글러브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받은 상이었습니다. 상 받을 만했죠. 왜냐하면 조연 오영수 씨의 연기로 말미암아 그 영화가 더욱더 빛이 났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주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주연만이 아니라 조연의 연기로 그 영화나 연극과 드라마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깔나는 조연의 연기가 영화나 연극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주연이 되고자 하면 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연과 함께 조연이 있어야 이 세상이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길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복음 증거의 일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주연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조연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봉사이든지 복음 증거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길에는 함께하는 사람, 조연, 다시 말하면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복음 증거의 주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누가 조연, 즉 동역자입니까? 바울이 복음 증거의 동역자를 디모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양육을 받아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 증거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6장 21절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분명히 바울은 저 말씀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동역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곳에서는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신임을 받아서 동역자가 된 것이지요. 그 바울의 복음 증거의 주연, 즉 복음 증거의 중심에는 바울이 있었지만 디모데가 복음 증거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를 변화시켰던 바울의 에베소 사역 기간에 디모데가 동역자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전도 여행에도 디모데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때도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 요즘과 같은 감옥이 아니라 셋집입니다. 셋집. 연금과 비슷한 거죠. 거기에 디모데가 1차 투옥 때에 함께 생활을 했고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역시 수종 들고 함께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많은 요소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 때문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에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디모데 때문에 이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데마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개바파는 어떻습니까? 데마는 함께 동역하다가 세상의 재미 때문에 세속으로 가버렸습니다. 동역의 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교회의 중심되는 지도자였지만 바울의 복음 증거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개바파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실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동역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거나 전도할 때 중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되고 싶은데 장로님이 되지 못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고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때 믿음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때 나를 도와주는 자, 동력자로서 세우셨음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디모데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거나 전도한 일에 중심에 선 성도를 도와줍시다. 함께 일합시다. 기도드립시다. 세워줍시다. 사랑합시다. 그때 우리는 오늘의 디모데가 되고 그 조연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자질, 즉 믿음의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아인슈타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만나면 연구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아내 엘자는 그 방문객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연구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서재에는 진한 녹색으로 칠해서 집중력을 높여주었고 안방은 연한 노란빛으로 꾸며서 안정감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직접 연주해 주기도 했습니다. 엘자는 아인슈타인에게 어떤 때는 어머니, 어떤 때는 비서,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연구와 업적은 본인의 능력과 함께 아내 엘자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변의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하고 좋은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영향을 받으면 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품, 자질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떤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가족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혈통은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이 유대인의 혈통을 결정짓는 것은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인격과 신앙의 영향을 아버지보다 더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믿는 유대여자 유니게에게 디모데가 결정적 믿음의 성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동력자가 되었다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바울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될 수 있었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되었고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의 성품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양육을 제대로 받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기초와 출발은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교사였던 것이죠.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오늘 드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잘 서서 듣고 유니게처럼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모범과 가르침이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유니게와 같은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주일이 돼도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모범과 가르침을 유니게처럼 할 수 있는 부모가 이 세대에 필요합니다. 부모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범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우리들도 서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함교회 모든 교우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자질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봉사하는 데 동력자가 되어 복음 증가하는 데 동력자가 되어 무슨 일을 해도 동력자가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본문의 말씀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면 되지. 맞는 말이죠. 예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그 말이 핍박에서 나오면 참 좋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는데 사람들은 나를 핍박해도 예수님만 알아면 되지. 그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독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비인간적인 성격을 가져서 그 말을 듣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먼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받아야 돼요. 특히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거나 그 동력자들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주연이 아니라 조연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은 믿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인간이 됐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뢰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을 결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많았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의 모범을 보였으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나 세상에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영성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3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참 열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만한 왕이 없습니다.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떠합니까? 열왕기하서 21장 16절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요, 유대 역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우상을 섬기게 하고 특히 백성들의 무죄한 자를 피를 흘렸다. 나라가 백성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거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디모데와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든지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아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을 가진 영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오늘의 디모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동력자가 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공자가 제자인 안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에게 선택을 받으면 전력을 다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이 경지에 다다른 것은 나와 너뿐이다. 곁에서 듣던 제자 자로가 화가 났습니다. 자로는 비록 학문은 모자랐지만 무술에 뛰어난 용맹스러운 남자였습니다. 공자의 이 말을 들으니 자기가 아내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질투가 막 가득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대군을 움직여 전쟁에 임하는 경우 선생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말합니다. 맨손으로 호랑이 굴에 뛰어들거나 황하를 건너겠다는 것은 무모하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깊고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공자가 말했어요. 공자의 말은 무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한 거죠. 디모데는 남성적이보다는 여성적이었습니다. 아주 가장 큰 단점이 소심했어요. 그 소화가 잘 안 돼서. 얼마나 소화가 안 됐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소화 너무 되지 않거든 포도주를 조금 먹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소심하고 여성적이고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아마 건강도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는 아주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소심했지만 바른 판단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모든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교회 사정을 알기 위하여 빌립보에 보내려고 했는데 누가 합당할까 생각하다가 바로 디모데를 결정했어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정확히 알아서 내게 보고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지혜와 통찰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진실했습니다.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처럼 깊이 사랑했고 그리고 그 지혜와 통찰력으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바르게 전해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지혜는 바로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의 막바지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성도를 대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꾀에 빠져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사단의 미혹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어집니다. 그 사람을 바르게 알고 깊이 사랑한 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임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적극적인 요인은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모든 만나는 이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할 때 모든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오늘의 디모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또 하나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의 말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돕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돕는 자라는 말의 뜻이 단순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진정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내 주인이다. 그 말에 순명한다는 생각으로 그는 종의 역할로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고 바울과 디모데는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바르게 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도와주는 마음, 즉 종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증거를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동력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디모데 외에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명의 동역자. 바울은 복음 증거에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져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종의 심정으로 바울을 동역했습니다. 참으로 바울이 된 것은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 종의 심정을 가진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많은 동역자들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로 바울의 복음 증거의 길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는 곳곳마다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방해와 핍박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종의 심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일의 중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돕는 동역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오늘의 디모데가 되면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영성을 가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영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인간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동역할 때에 종의 심정으로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품성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역자를 통하여 가까이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대표가 되는 중심이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감독을 디모데를 시켰습니다. 동역자로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중심에 서는 주연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동역자로 성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연으로 정말 복음 증거와 교회 봉사의 중심에 서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중심에 선 사람만이 대단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동역자가 더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자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시 중심에 세워서 쓰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과 동역자 디모데 때문에 교회가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같은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때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렇게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역자의 길을 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입니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